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분과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이제 돌아간 그런 내용들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지금 피신해 가라.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그 뒤에 19절 이하에 보면 다시 애굽을 다시 또 불러오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길이 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합니다. 말하는데 뭐냐면은 13절, 14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기 되어 있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떠나라.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밤에 뭐예요? 즉각 떠나게 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즉시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오늘 살 길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대부분 사람들 경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내가 모든 원인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데 오늘 요셉은 즉각 순종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미루다가 눈에 안 보이니까 차일피일 하다가 우리 삶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오늘 2장에 보면 소동이 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지금 헤롯 자기인데 누구냐? 누가 그러냐? 그래서 우리 7절 8절에 보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착각은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헤롯에게 박사들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그것을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경배하라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왕이 죽어야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에 자기가 왕이 되는데 지금 온다는 이야기죠. 왔다 그러니까. 또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에 그게 있냐. 그랬더니 말씀 알려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헤롯은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죠. 헤롯은 어떻게 하면 뭐예요? 반대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다가 많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라.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미루는 거죠. 요즘 문제는 뭐냐? 사람이 문제가 생겨야 그제서야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문제 생겨도 안 나옵니다. 다른 거고요. 그죠? 깨져봐야 또 주염 열매도 먹을 그게 없어봐야 그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랄 때 빨리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즉각 밤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이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로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었네. 죄송합니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너네는 헤롯에 다시 가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말씀 읽어볼까?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뭐예요? 죽이니. 그러니까 알고 갔으면 박사도 어떻게 했을까요?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천사가 말씀해주고 그들을 생명을 보여줍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자꾸 막혔어요. 근데 주위에 이 사자가 나타났으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가려고 그러다가 자꾸 안 됐죠. 마게도니아에서 부른 환상을 보고 같이 있는 분을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간 겁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에 갔더니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들이 하는 게 뭐냐? 기도처를 찾으러 나가다가 그 동네 개울가, 지금 같은 우리나라 같은 개울가에 이 안악내들을 보고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누구예요? 비단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루디아가 뭐 사도 바울에게 후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감옥에 들어가서 한 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미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뭐예요? 지진에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 여기 있다. 그들이 그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아마 아시아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순종했더니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뭐예요? 그들이 도착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말씀이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달라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권력이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들어진 이것을 먹지 않겠다. 그랬더니 풀무불에 또 먹지 않겠다. 또 뭐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들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오늘 우상에 들어진 재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들이 더 뭐예요? 얼굴이 좋았고 몸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탁월하게 하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꿈과 또 이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풀무불의 위협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못 넘어뜨려요? 못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가장 안전한 길 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헤롯도 보십시오. 헤롯도 알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입니다. 5절 6절 이제는 5절 6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안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이 부른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서 왕이 그랬죠. 이게 누구예요? 헤롯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작지만 거기서 목자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너 동방박사한테 갔다가 알려줘라 나한테도. 그러니까 속은 줄 알고 동방박사한테 물어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의 아이를 뭐예요? 2살부터 다 아래로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헤롯은 어떻게 돼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핑계하고 공격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도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같이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누가 공격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제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다가 떠나간 불순종한 사람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알고요. 그분의 삶도 아는 그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은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에서 말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가 불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더 이상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을 들려도 안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희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심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나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자꾸 말라가고 파리해갑니다. 점점점 그렇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뭐예요? 모든 인생이 다 말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목사님 언제 내 삶의 말씀이 풍성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잖아요. 그럼 더 큰 말씀이 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순종해 갑니다. 그럼 내 인생이 뭐가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갈이 있을 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왜 애국으로 하나님께서 내려갔느냐 봤더니 15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1장 1장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너를 불렀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애굽으로 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뭐예요? 부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애굽에서 불러서 나사렛 동네 예수님께서 이제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오늘 안에도 내 인생에 순종할 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